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사람이 인신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렵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떠나고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진실된 사람이 얼마나 옆에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52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요, 부초심지희는 수원이야 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여,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어질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 자체가 얼굴에 있는 것은 아니죠. 과연 아는 사람 많아도 우리가 마음까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란 이야기죠. 다음 이제 오늘은요, 수옥의 10개 등 하며 그랬는데, 바로 옥계와 10개 등을 잘 받아 지니며,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옥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 불음주가 있고요. 또 10개다 하면 대승보살 10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옥계 10개 등을 잘 받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계율로서 마음을 항복받고요, 또 뜻을 지켜서 바른 선정을 얻고요, 또 안으로 바르게 관찰하기를 배워서 바른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온갖 번뇌를 모두 없애고요, 교만을 없애고, 또 그러한 교만이나 자만이 생기지 않게 하고요, 또 바로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아만이 맞춰지도록 법을 구해서 잠깐도 거룩하면서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과 입으로 행하는 비를 막고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또한 율이라 하는 것은요, 출가한 대중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또는 금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법이 있지 않아요?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단체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자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방편으로서 신도 5개 또는 삼위 10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대승보살 48경계, 여러 가지가 있죠.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 실천의 기초이고 윤리이고요, 또한 수행 규범, 습관, 성격, 도덕, 경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 생활의 지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망경에서는요, 누구나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또 병든 이가 완쾌한 것과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를 찾은 것과 같고, 조난을 받은 이가 구조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지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면 누구나 안심 임명체에 들어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5개, 10개 등을 잘 받아 지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불교 근본 사계는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가 근본 사계인데 평소에는 잘 지켜지는데요. 술을 한잔 하면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이제 부름주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 불자들이 절에 가서 살돈망주해서 5가지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러한 계율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5가지 계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첫째로 이제 불살생의 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습보경에 보면은요. 살생을 하면 지옥아기 축생 수라 등의 사취에 들어가서 3도의 고통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거나 근심과 질병이 많고 장애자로서의 고난을 당할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살생하는 마음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하셨어요. 우리가 3도의 고통을 받는다,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탐내면 악귀가 되고요. 성질을 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잖아요. 이게 3도 최고중생이다. 중생 가운데 3도음 최고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원래 불살생에게는요. 자살하지 말고 타살하지 마라 였던 건데요. 변형이 되어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하고 해석이 되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대승적인 방생에 있는 것이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살려줘라는 이야기예요. 살려줘라. 제가 언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 살려주고 자라 살려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요. 집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아내 남편이 혼날 일을 했는데도 너그럽게 포용하고 안아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방생이죠. 그게 방생이에요. 화를 내야 되는데도 안 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천도제죠. 극락왕생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이 불안해했는데 포용을 하면 편안함을 주니까 그게 극락왕생이고 천도제지요. 또 평소에 어떻게 돼요? 진실되게 살고 서로 존댓말을 하고 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면요. 그게 바로 예수제지요. 이 다음에 뭐 극락에 뭐 가야 된다 하고 뭐 두드릴 필요 있어요? 평소에 극락할 일대로만 살면 자연적 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5계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면요. 나중에 별도로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지 않아도 저절로 극락에 갈 것이고요. 악업을 지으면서 나중에 뭐 돌아가신 다음에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어도 12번 아니라 12만 번을 빌어도 업을 많이 져놓으면 극락에를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요. 수륙예수제는 뭐예요? 평소에 극락 관리를 많이 만들면 그게 수륙예수제고 천도제는 바로 뭐예요? 극락의 업을 만들면 그게 천도제지. 별도로 뭐 두드리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살생도 본래의 뜻은 대승적인 방생에 있는 건데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직접 죽이거나 간접적으로 죽이거나 또한 죽이는 것을 칭찬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야 하고요.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어서 내 몸과 같이 동체 대비로 온갖 중생을 사랑하고 방편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인과관계에 있어서도요. 신체적인 인격적인 모독 행위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역시 살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매사 신중한 언행으로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별명을 부르고 약점을 부르고 신체적인 어떤 결함사항으로서 우리가 별명을 부르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살생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목숨을 뺏어야만 살생이 아니고요. 목숨을 뺏는 것 같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생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자신의 목숨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들의 재앙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편으로 염주를 몸에 지니거나 차에 달고 다니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은요, 차를 새로 사면요 어떻게 돼요? 꼭 염주를 가져와서 스님 이거 팔목에 찼다가 좀 주세요. 스님 저 법당에 올려놨다가 좀 주세요. 스님이 좀 만졌다가 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스님 뭐 도력이 있어서 뭐 신통력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괜히 이제 그러는데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불자들 보면은 염주나 뭐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염주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 염자 구슬주자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관하면서 돌리는 구슬이 염주인데요. 마치 그걸 들고 다니고 그걸 차에 달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는 걸로 착각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염주라는 건요, 나는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구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차 사면 사고 나지 말라고 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달고서는 사냥을 다니고 낚시를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으려고 염주 들고 다니면서 짐승들 잡고 물고기들 잡으러 다닌단 말이죠. 그럼 그 물고기들도 염주하고 다니고 짐승도 염주 차고 다니면은 안 잡히고 안 다치겠네요. 좀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자신은 별다른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면서도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스포경에 보면은요, 살생을 하면 지옥아기 축생수라의 사취에 들어가서 3도의 고통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거나 근심과 질병이 많고 장애자로서의 고난을 당할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살생한 마음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충청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낚시를 다니는데 낚시 아니면 그렇게 사냥을 다니셔요. 그래서 아내가 절에 가서 맨날 뭐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제발 낚시 다니지 말고 사냥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꼭 나가면은 짐승들 총으로 쏘니까요, 터트려 죽이잖아요. 물고기들도 꿰서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아들이 둘이 있었던 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당신이 맨날 낚시 다니고 사냥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감히 어떻게 거기에다 비유를 하느냐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둘째 아들이 죽고 났을 때, 두 번째 아들이 죽고 났을 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하고 다녀요. 그러다 결국은 큰아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됐죠. 냉정히 보면은 다른 가족들을 해치고 다니는데 내 가족이 안전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업력인데, 그러다 결국은 뭐 두 자식 다 잃고 부부 이혼하고, 그래서 남자는 결국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개미 대신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몇 번이나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번번이 낙박의 고배를 마셨고, 그날도 이제 과거에 낙방을 하고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위에 앉아 한숨을 짓고 있었는데, 옛날 서울 보면은 낙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엔 신림 3동이었는데 지금 몇 동인지 모르겠어요. 난곡동 또는 낙골. 그게 떨어질 낙자 골자의 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양에 과거 보러 갔다 떨어진 사람은 뚝섬으로 배 타고 와가지고 큰 도로로 안 가고 그 낙골, 그러니까 골짜기로 갔다 해서 그게 낙골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데 우연히 그 선비 앞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 선비를 보고, 당신은 만생명을 구하면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선비는 평생을 두고 근근히 부모님께 얻어 쓰는 처지고 무엇으로 만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하고 다시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다소 우선해가지고 걸음을 옮기던 중에 냇가에 이르렀는데요. 금세 쏟아진 소나기로 냇물이 흙탕물을 일고 세차게 불어나는 거예요. 선비는 불어나는 물을 보고 어떻게 건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멀리 위에서 이상한 물체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였죠. 호기심이 생긴 선비가 옷을 걷어올릴 새도 없이 허겁지겁 물로 뛰어들어가서 그 덩어리를 펼쳐보니까 그 속에는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미집이 떠내려오는 거였어요. 선비는 그 개미들을 땅 위로 옮겨 살려주고 한없이 기쁜 마음을 지니게 되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듬해가 되었죠. 그 선비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에 지난해 개미를 살려줬던 일을 생각하고 잠시 그 자리에 쉬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다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어찌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는가.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걸세. 어떻게 합격을 한다는 겁니까? 자네 얼굴에 상이 바뀌었어. 꼭 합격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과연 스님의 말씀대로 선비가 장원급자가 됐는데 결국 그 선비를 갖다 개미 대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 아침 상황이 어젯밤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죠. 우린 인생에서 한 번도 동일한 순간을 접하지 못하고요. 매 순간마다 상황과 기회는 다른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불자님들, 월요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